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 피곤한 육체도 돌봐주옵시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탄의 그런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설교를 짧게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설명할 것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도 너무 길게 해서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한 분께서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요한계시록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는 말씀과 사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텍스트, 그냥 지면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고 그 말씀과 우리는 사귀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날수록, 마주할수록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과 마주하고 말씀과 이 시간 만나야 이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과의 이 만남이 우리 마치 처음 소개팅하는 것처럼 아직은 낯설고 당신이 요한계시록입니까? 이렇게 아직은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분은 이제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친구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감사한 일이죠. 오늘 설교가 우리가 이번에 나누는 요한계시록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구조를 잠깐 소개한 바 있는데 구조를 보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 편지이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을 빼면 엔프리마티라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로 구분되는 4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4개의 덩어리가 각각 4개의 환상입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서론 결론은 편지 글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4개가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셋째 환상, 넷째 환상 이렇게 나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제가 첫 설교를 통해 다뤘던 것이 서론에 대해서 다뤘던 것이고 두 번째 설교가 첫째 환상에 해당되는 7촛대, 즉 현존하는 7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 설교가 둘째 환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부에 나타나는 환상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특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세상이 사단의 세력인 짐승으로 비유되는 그런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를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셋째 환상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교를 나눌 거예요. 이 구조 안에 중요한 것은 첫째 환상과 넷째 환상을 제가 색깔로 같이 표시해놨지만 이 첫째와 넷째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면 교회를 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이야기. 첫 번째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너희가 끝까지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대로 살면은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4번째 환상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그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그때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둘째 환상과 셋째 환상입니다. 둘째 환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가실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3번의 환상에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심판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결국 이 땅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서 끝내 모든 악은 멸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승리할 것이다. 결국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즉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강력한 대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크다와 거룩하다의 대조예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성 바벨론, 큰 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성으로서 일부러 대조하기 위해서 큰 성과 거룩한 성, 크다와 거룩하다가 대비되고 있고, 바벨론과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기독교의 박해 세력인 로마, 그러나 단순히 로마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 또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라고 이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마치 바벨론이 그렇고 이 시대의 로마가 그랬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세력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내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여러분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나님께서 칭하시게 될 것입니다. 각각 이들의 묘사하는 특징이 무척이나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크고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속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계하도록 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물들어 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있다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똑같아질 수 있어요. 큰 집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큰 차를 좋아하고, 사람도 크고 멋진 사람을 좋아하고, 교회에도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목사도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추구하고, 그렇다면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가치가 실종되고 내가 사탄에게 전염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지기만 해, 단순히 그냥 커지는 것만을 추구하고, 목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이 아니라 큰 성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말하되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와 굴이나 쇠나 대리소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수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열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당시 사람들이 마음속에 탐하는 실과였다는 거예요.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을 그들은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딴 곳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여러분 여기 두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과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두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 물론 당연히 내가 먼저 변해야겠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소개하고 전파하고 세워가라고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목사님이 썼던 표현을 제가 인용해 썼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에 비해서 저는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성. 초대교회에는,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뒤집으리라, 변화시키라, 이런 야성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면 너무 움츠러들어서 내 신앙을 챙기기에도, 내 신앙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어깨를 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야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내가 믿는 것에 내 확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 정말 옳다고 믿어야지 내가 전하죠. 내가 먼저 그렇게 충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함에 그치는 것이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변화시키리라,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배는 바다에 있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도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진짜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아미시 피플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살아요. 전기도 끊고 원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저는 그 삶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거기서 그 안에서 잘 신앙을 양육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상에 두셨어요. 여러분을 세상에 두셨어요. 배가 바다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배 안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으면 침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것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큰 성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들이 있다면 내 소속이 어디인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물들죠. 저도 물들어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싸우고 밀어내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가 잘 점검하십시오. 나는 큰 성 바벨론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두 나라에는 여러분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의 가치가 나를 물들이고 내 가치관은 흔들어대고 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죄가 물러갈 수 있도록, 사탄이 물러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내 안에 죄와 타협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한 분이 이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온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끔 정말 상남자로 아시잖아요. 화만 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께서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독사라는 것은 그쪽에서는 독사고 우리로만 그냥 개예요. 야, 이 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뒤엎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주님의 통치와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고, 더구나 그 안에서 폭리를 취하고 강도질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을 누린다는 것에 분노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아내고 주인 노릇하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마음이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거룩이. 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어요. 거룩은 이 시대 용어로 필요하면 구별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한 끗이 달라야 돼요. 많이 못 달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이 못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끗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다 저리로 간다고, 저를 추구한다고 여러분도 우르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더욱더 어두운 곳이라면, 우리 가정이 어두운 곳이라면,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운 곳, 내 주변에 더 어두운 곳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비춰야죠. 여러분, 교회를 촛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 나가는 사람들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모여서 지금 이 사교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촛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대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 그리고 신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는데, 음녀입니다. 음녀가 뭔지 다 아시죠? 17장 15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시록은 전에 얘기했듯이 상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의 음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다스리는 큰 성이다. 여자가 곧 큰 성,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대비점으로 그와 대비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2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벌써 음녀와 신부라는 키워드,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의 입장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부가 음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좋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서 막 이런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교회 밖에서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구시대의 사람으로, 유별나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곳에 모여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가치관이 한 끗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한 끗이 다른 고지식하고 유별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까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왔느냐보다
이제부터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한 끗이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음녀와 대비된 신부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이 신부의 결혼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음녀는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어린 양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의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에게는 결혼 전에 뭐가 있냐면 정혼이 있어요. 정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정혼과 약혼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둘 다 혼인을 약속한 관계라는 것은 같지만 약혼의 상태는 아직 엄밀히 말하면 부부가 아닙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깰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한 명이 죽으면 그냥 한 명은 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유대 풍습에서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맺는데 만약에 이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됩니다. 이미 결혼을 보는 거예요. 다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 시작하지 않지만 관계는 이미 결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정혼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결혼식을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고 배경이에요. 이들이 이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왜 두냐면 두 사람이 얼마나 순결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 충실함 안에서 약속된 시간을 보낸 후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자,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까? 네, 야성으로 해볼게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면 정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정혼의 관계가. 그럼 우리 결혼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결혼하시러.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의 영원한 신혼집과 같은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덧 벌써 결혼한 지 10년 차더라고요. 10년이 됐습니다만 결혼을 앞두고 우리는 다 모두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신랑보다 신부들은 보통 더 하죠. 갑자기 특급 살 빼기를 막 돌입하죠. 결혼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막 피부 미용을 막 받고 결혼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서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합니다. 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입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로 거듭납니다. 성경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말했고 특별히 그것을 드레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옷으로. 19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인데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런 비유를 많이 써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 거룩한 옷, 그것이 성도의 옷이다. 특별히 근데 신부의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음녀는 신부와 다른 치장을 많이 해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음녀입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음녀는 더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큰 성의 특징이니까. 반면 어린 양의 신부는 음녀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세마포 옷 하나를 준비하면 돼요. 우린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그 세마포 옷은 그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그 음녀와 같이 금으로 보석과 진주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준비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빛나고 밝게 하실 것입니다. 음료는 세상의 것으로 시장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아름다운 신부는 신부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부가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행실을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것으로 날 채우려고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걸작품이 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서 가장 귀하게 들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키려고 하겠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실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가장 사랑스럽게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하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 지키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이자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대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못, 새하늘과 새 땅. 자, 크다, 음녀, 불못은 연결되죠. 네, 결과입니다. 저들의 결과는 불못이고 거룩하고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의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설명하는 이 죽음 이후의 과정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명하는데 한 번만 잘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 사망 2번, 부활 2번이 교환기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지를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은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신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열어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음녀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제 완전하게 다른 결말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삶은 그런 점에서 완전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PPT 한번 띄워주시면,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습니다. 네. 첫째 사망은 모두 다 죽는 것이 육체 죽음이에요.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데 이거는 신자만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시록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을 받아서 낙원에 간 사람은 절대 이들은 둘째 사망, 즉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결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개념처럼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그러나 먼저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있는가? 신약의 표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그들은 어떻게 있다? 잠들어 있다.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잠들어서. 근데 이것은 잠들어 있다는 것은 상징이지 진짜 계속 잠들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들의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첫째 사망, 육체, 불신자, 신자, 불신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첫째 부활을 통해서 신자는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불신자는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간 단계예요. 죽음 이후의 단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으로 성경에 사용되는 것이 낙원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에 있던 강도는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잖아요. 낙원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거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었고, 육체와 영 가운데 영은 부활한 거고 아직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둘째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가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된 게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 육체적 부활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는 이제 부활의 몸, 우리의 이 썩어가는 지금의 죄로 물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몸, 새 몸을 입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신자는 지금 우리는 죽어 없어진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영을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거룩한 몸, 부활의 몸을 입혀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된 것으로 표현하고,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단어들입니다. 표현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 어린 혼인잔치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받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 팩티브 보여주시면, 죽음 첫째 중간 단계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 육체의 부활하고,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불신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완전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 후에 이 단계,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에 들어가는 결과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바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천국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의 불못은 바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보시죠.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죽는 것이 없다, 영원하다. 이제 음부도 없다, 중간 단계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말씀 혹시 없나요? 20절 10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불못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불못에 떨어져서 사탄도 다 이제는 죽습니다. 짐승도 거기 떨어져요. 거짓 선자도 거기서 떨어져요. 모든 하나님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악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상태, 그런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있었던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가장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두 장씩인데 이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됩니다. 참 이게 키워드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천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줄임말인 신천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지가 되지만 그것은 이단의 용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다시 새로워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된 우리가 함께 들어갈 그곳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바다는 없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자, 21장 5절부터 7절 말씀, 5절부터 7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표현의 중요한 것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5절 말씀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옛날 몸이 아예 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땅도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새롭게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죄로 타락해서 무너졌고 완전히 더럽혀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제는 다시는 그곳에서 이런 죄는 반복되지 않고 모든 악은 불못서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부터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 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눈물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의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로 물들었고 우리의 몸은 이제 지금 상태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기 3절에 나타나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함께 있음이, 함께 계심으로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겪었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를 맞이하며 주님과 영원하고 풍성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며 어떻게 쉽게 전할까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늘 금은보화가 가득한 좋은 곳이라고 본인도 배워왔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살기 어려운 시절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아마도 좋은 곳이라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소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고 더 이상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지나서 이 세상의 부자들이 이미 좋은 보석들을 잔뜩 누리고 있는데 천국도 그저 그런 곳이라면 굳이 왜 천국을 소망하겠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한 신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다 설명하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그 나라의 풍성함과 그 나라의 고귀함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좋았다라고 했던 세상,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 끝날에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시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거스리의 마지막 은퇴 수업에서 그가 받은 질문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평생을 신약을 연구하고 유명한 저서를 많이 내고 가르쳤던 그 노년의 교수의 마지막 수업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도널드 거스리 교수가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세상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 것들은,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날기도 하고 달에도 가본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양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가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한도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그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그것을 소망했다. 그리고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설명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구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녹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신부의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죄와 물들어 살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어서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소서. 이렇게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주를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 마음에 화답하고 싶으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나의 말에는 주님이 주신 진리가 있고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의 향기가 나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런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리라,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번 더 붙으며 나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 나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유혹이 많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에 살지만 현실에 갇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따라야 하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삶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면 누가 가겠습니까?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이 이 삶을 안 살면 누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싸움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길 가운데, 그 무너져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